우리 옆 사람과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일 할게요. 오늘 해야 돼. 오늘. 할렐루야. 오늘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 세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인데 오늘 그래서 또 부모님 찾아뵈러 간 분들이 있는데 연휴가 이렇게 껴있으니까 예배하고 가도 충분하고 내일 또 공휴일, 모레도 공휴일인데 갔다 와서 뭐 하려고 이렇게 주일날 가가지고 그래요. 아주 그것도 눈치 봐가지고 해야지. 어쨌든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또 행사들이 있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라고도 말하고 미래 세대라고도 말하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 그 중요성은 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체하라, 교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돼요.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야당에서는 이번에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여당 뭐 대통령도 이제 파면을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당에서는 또 제 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교체 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국민들이 또 뽑아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셔야 돼. 아셨죠? 투표는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어쨌든 정말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말도 쓰지만 또 세대 교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세대 교체.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라.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해서 그런 세대 교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것도 뭐 억지로 할 것은 아니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굳이 세대 교체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또 선수 교체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수 교체. 특히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심으로 한 경기 뛰다 보면 힘이 빠지면 또 힘 있는 선수가 그 자리를 딱 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면서 경기를 또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교체이든 교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교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대 교체 사건이 있어요. 실제로 세대 교체가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건, 그게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시대, 그 사이가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물론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그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민수기에 인구조사한 걸 보니까 장정 20세 이상 남자들을 세하려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명 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다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니까 그때도 60만 1730명이었어요. 40년 동안의 인구수가 비슷해. 그런데 문제는 그 광야 시대,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60만 3,550명 중에서. 그러니까 몇 명이 죽은 거예요?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또 60만 명이 생겼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 그러나 출애굽해서 20년째 전에 태어난 애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출애굽한 다음에 20년 안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20살이 넘어가니까 개수의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올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 19세, 18세, 17세, 16세, 1살, 2살, 3살 이렇게 했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20년이 지나서 60만 1730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세대 교체가 된 요 사람들이 과연 출애굽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나? 그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 뭐 여러 가지로 잘 교육을 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60세 그때까지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60세 미만이었던 사람이 다 주를 이루고 그 이상이었던 나이에 해당되는 남자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데 갈렙은 40세 때 출애굽해서 85세 때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 60만 1730명 중에서 60세 이상 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자 중에서. 나머지는 다 그 아랫사람들이.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때 그렇게 세대 교체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을 제대로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40년쯤 지난 다음에 세대 교체가 된 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미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기록된 말씀이 반복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 모세가 율법을 계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출애굽의 내용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뭐라고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우리 다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말이 다 옳다. 두려워해야 옳은데 너희들이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옳다, 잘했다. 그러나 그냥 단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복 받기를 원하셔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되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너, 네 아들, 네 손자, 그게 3대예요. 3대. 여러분 적어도 3대까지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에 믿음의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3대 이상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의 전통이 그 가정에 신앙의 문화가 생기고 전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3대까지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녀 있다면 손자녀들까지 믿음이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쉐마 교육 6장 4절로 9절까지를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풀어서 강론하라, 풀어서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들이요 조금 크잖아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잘 듣습니까? 안 들어먹어. 안 들어먹어. 아주 징그하게 안 들어먹어. 언제부터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돼. 아기 때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지도록. 아, 예배는 당연히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밥 먹을 땐 기도하는 거구나.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구나. 왜 아멘들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밥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기 보자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갈 때는 집에 앉았을 때는 부지런히 안 가르치니까 신앙의 계승이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부지런히. 부모들이 대부분 보면 너 집에 있어라.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집에서 애들이 뭐 하겠어요? 착실한 애들은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부모가 없을 때 이야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만세! 그때부터 애들의 해방인 거예요. 그 틈을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아이들 데리고 와.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이 신앙 계승이 실패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두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 가정은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미래 세대야. 그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힘을 쏟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 왜 또 아멘을 안 하셔? 교회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한다면 그때 다 팔걷어붙여 가서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기들만 먹지 말고. 응? 애들 요즘 인스턴트로 그냥 그거 먹어가지고 애들 다 건강도 약해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주지 말고 수미감자 그런 거 삶아가지고 갖다 주고 괴산 옥수수, 찰옥수수 이런 거 삶아서 갖다 주고 고구마, 해남 고구마 이런 거 삶아서 갖다 주고 응? 그런 거 좀 갖다 간식거리를 주고 야 이거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 몰라. 빈대떡도 부쳐가지고 갖다 주고 빈대떡 안 먹을지 모르는 아이들이 어쨌든 그 관심을 자꾸 가져주셔야 돼.
왜 자녀 세대가 중요한가? 첫째는 인류의 번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노동의 명령, 문화의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문화 명령, 도시 명령, 또 노동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류의 번성을, 그 미래 세대가 중요해요. 번성하시죠. 번성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기 위해 창조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생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현, 그것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미래 세대, 신앙의 공동체에서 미래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승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혈통의 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들 낳아야 된다, 딸 낳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래. 저도 아들이지만요, 아들 소용없어. 요즘 딸이 대세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아들,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혈통의 그거를 이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 믿음을 이어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를 기업이라고 하셨어. 그 기업이라고 한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상속, 유산 이런 뜻이 있어요. 상속, 유산, 그게 기업이요. 자녀가 기업이라고 했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말이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녀를 기업이라고 하셨어. 자녀가 상속자야. 무슨 상속자입니까? 믿음의 상속자예요. 내 믿음을 물려줄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유언을 꼭 미리 쓰시고 남겨주시길 바라요. 유언 다 쓰셨어요? 자녀들 두신 분들 유언 쓰셔야 돼요. 유언. 어느 은행 통장에 있는 얼마는 누구 갖고 얼마는 누구 가져라. 안 해도 지들이 다 알아서 가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유언장에다 뭘 남겨줘야 되냐?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유언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어. 주일 성수를 잘해라.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라. 너희의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렇게 힘써라. 이게 유언이다. 그거 꼭 하셔야 돼. 그거 꼭 하셔. 오늘 집에 가서 다 쓰셔. 유언.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그래 코팅해가지고 주셔. 유언장이다. 자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손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오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냐. 강아지는 무슨 왜 사람들에게 강아지라고 그러냐 몰라. 아이고 정말. 개들한테는 지가 엄마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정신들이 다 빠졌어 아주. 그래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냐 우리 강아지 그 가면 아이고 잘 갔다 그래. 아이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러다가 한 10분 전 지나면 걔들 또 언제 오냐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식들 손자녀들
그 믿음 잘 이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못 만나게 되면 어떡해? 그렇게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고 거짓말이야, 거짓말다. 걔네를 다 지옥 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뭘 사랑해, 사랑하기는.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정말 사랑한다면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아멘들 안 하셔. 그러니까 유언에다 남기셔. 유언에다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거기다가 유언 미리 얘기했습니다. 유언이다. 유언. 그 미래 세대를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좋은가? 성경에 사례가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야곱을 안수하면서 음식 가져와서 만들어 왔더니 아버지가 이삭인 줄 알고, 아니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줘.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온 사실은 야곱인데 이삭인 줄, 아니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용, 하나님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 이게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룰이에요. 룰, 규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네가 세상에서 호령호령하면서 많은 사람 다스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 축복이 있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48장 15절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이 요셉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는 누구를 축복하냐면 요셉을 축복해서 요셉을 안수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안수하면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은 12지파의 반지파에서 한 지파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그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참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번창한다는 말이에요. 번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서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복 주셔서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지파들을 위해서 축복해. 12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49장 28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멋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사실은 장자에게 축복 대신 저주 같은 말을 해줘요. 저주 같은 말. 잘못된 행실은 이 아버지가 꾸짖으면서 그게 너에겐 복이다라고 한 거야.
자식들이 잘못하는데 무조건 오냐. 여기 잘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꾸짖어야 그게 그 자식의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벤 장자에게는 그렇게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해주고, 시므온과 레위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너희도 칼 조심해. 그렇게 폭력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지팡이, 그 지휘관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가 될 것이다. 유다를 위해서는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론이 실제로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서 그렇게 축복하시면 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잘 되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 곁길로 가지 않도록.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 이제 관찰학습 농장으로 갔어. 가가지고 선생님이, 얘들아 고구마는 언제 캐냐 그랬더니 가을에 캐요. 고추는 언제 따지? 빨갛게 익으면 따요. 땅콩은 언제 캐냐? 애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잘 몰랐나 봐. 한 아이가, 선생님 주인이 없을 때 따면 돼요. 주인이 없을 때.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죄를 져가지고 구치소에 가야 돼. 구치소. 실제로 구치소가 있어. 아버지가. 아이들이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보고, 아버지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도 살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성도들 축복할 때는 어떻게 했나?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 하나님 신령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론 말씀을 우리가 맺으십시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 축복할 것인가, 성경의 사례들을 보았으니까 그 구절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거를 자기 말로 바꿔서 아이들에게 자꾸 그렇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잘 못하면 이 썩을 놈, 이 빌어먹을 놈, 뭐 벨벨 욕들 다 했어요. 동네에서 그런 얘기 다 막, 그런 얘기도 막 빌어먹으면 좋겠어, 자식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몰라. 이 썩을 놈, 뭐 아이들이 썩으면 되겠어요. 자꾸 축복의 말을 해. 축복의 말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축복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믿고 따르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자녀도 손자녀들 이런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생활 태도도 잘 나타내 보여야 돼요. 도로시 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이들은 생활에서 배운다.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동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우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이분이 참 이거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이 있어. 자부심이 있어. 나는 사랑받은 사람. 자녀 신앙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실천해 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축복합시다. 잘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애기들이 어릴 때일수록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럴 때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그런 미래 세대로 키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